오늘은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6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추천해드린 이 마이클 하이저의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책, 좋은 씨앗이라는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이 책을 꼭 좀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여타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을 살필 때 이 책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책을 사다가 살펴보신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훨씬 편하게 그리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1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욥이 당한 첫 번째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주요 관역이 되는 것은 욥의 재산입니다. 욥의 재산이 사탄의 장난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처럼 엄청난 손실을 입고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요점이기도 합니다. 1장의 나머지 부분은 욥에게 주어진 처음 두 가지 시험을 서술합니다. 그 시험은 그의 재산, 그리고 그의 자녀, 종,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관한 시험입니다. 6절에 등장하는 사탄의 이 시험에서 사탄은 욥의 건강을 제외한 모든 것을 취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욥의 생명 자체는 건드리지 마라.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의 소유만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재난의 원인이 사탄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다 사탄은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귀신 쫓아내는 짓만 열심히 하다가
그냥 자기도 귀신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 그것의 상당 부분이 사탄의 장난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이 오도록, 시련과 고난이 오도록 장난을 칠 수 있으나 그것이 사탄이 갖고 있는 사탄 고유의 어떤 권한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휘두를 수 있는 권세는 전적으로 일정 기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과 대화에서 사탄은 욥을 고소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욥이 착하게 행동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님은 고소자에게 욥의 경건의 이유가 되리라 생각되는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 하나가 이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시험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독자죠. 독자 이삭인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네가 나를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 나를 믿고 따르느냐, 이것에 대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100살에 너희 부부에게 그래서 한 17년 이상 지금까지 자식 키우는 재미를 누리게 해줬는데, 내가 너에게 준 그 자식이냐, 아니면 그 자식을 너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무서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고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위대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단락의 두 번째 대목은 욥이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욥이 시험을 통과했는가? 하나님이 옳았는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맞았는가? 아니면 사탄이 옳았는가? 다시 말하면 사탄의 주장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기에 그의 삶의 초점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아버리면 하나님을 틀림없이 욕할 것이다. 그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종 욥은 내가 그에게 준 것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모든 하늘의 군신들 앞에서 이 자신의 종 지상에 있는 욥을 자랑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누가 옳았을까? 하나님이 본 욥이 맞았을까? 아니면 사탄이 예상하고 있는 욥이 맞았을까? 그 답이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미리 보고 가겠습니다.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누구 말이 맞았어요? 사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탄이 예상한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욥의 그 본질이 맞았습니다. 그것이 욥이라는 사람의 영적인 본질이었습니다.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을 한때 주셨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무시무시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 자신 이 사이에서 대부분의 신앙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쪽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내 삶에 뭔가 좋은, 좀 유익한 일들이 생기면 그것을 아주 쉽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그와 반대로 그것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고백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탄은 틀림없이 욥이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 내 종 욥을 이거 한번 저울에 달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욥이 참으로 참혹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장 6절부터 12절까지 하늘에서의 첫 번째 어전회의가 소개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늘의 어전회의. 우리 지상으로 말하면 예컨대 무슨 국무회의나 국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하늘의 어전회의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단락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또 오고 간 이 대화들이 결국 욥이 당한 모든 환난의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왜 이런 참혹한 환난을 겪게 되나? 이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천상의 어전회의의 결과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사전에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욥기에 있는 욥의 세 친구들과 나중에 엘리후와 또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는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바로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겉으로
정말 이치에 맞는 것 같고 앞뒤가 맞는 것 같고 그럴 것 같고 한 이 모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나 욥이 했던 대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곳곳에 허점투성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6절부터 12절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줄 텐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지금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의 흐름, 우리 삶의 모든 모양,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깊이 연동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주고받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만으로 딱 끝나버리고 그것이 지상의 어떤 일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고 이걸 우리에게 읽어보도록 하면서 이걸 한번 참고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돌아가는 이 이야기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일부를 들여다본 것이지 이게 없다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여러 일들과 이야기들을 지금 욥기 기자가 우리에게 살짝 귀띔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지상의 역사의 흐름과 이것이 깊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대선 국면이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이 모든 일들이 저 위에 계신 그분의 손바닥 안에서 돌아갈 것이고 우리 민족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갈래를 타 주실 거라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을 짓을 한 것이 많으면 더 나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리라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냥 밤으로 낮으로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그분의 생각이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늘에 어전회의가 있어요. 이것을 계시록 몇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읽었나 안 읽었나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계시록 몇 장에 다뤄졌습니까?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들은 책을 아직 안 읽은 분들이고 요한계시록 4장에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풍경이 쫙 그려지고 있고 천상의 예배 실황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집에 가서 그 부분을 한번 꼭 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귀로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세계가 없느냐? 아니,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역사적 현실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떼어서 따로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그려진 장면은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에 무슨 보좌가 있다고? 그 보좌가 있고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신하들이 쭉 서 있고 그 가운데 사탄도 서 있다고? 뭐 이런 거예요. 거기 그 중에 사탄도 한 자리 끼고 앉아 있다고? 학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여기 이 천상의 어전에 들어가 있는 사탄은 누구냐? 그리고 그 사탄은 어디서 왔느냐? 이 사탄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또 나오느냐?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사탄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 사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정관사가 사탄의 이름 앞에 왜 붙어 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관사가 붙은 그의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혹시 보통 명사인가? 어떻게 사탄이 그렇게 쉽게 주님께 접근하여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가? 사탄은 언제 하늘에서 추락했는가? 또 사탄과 나란히 서 있는 다른 천사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욥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휘둘리는가?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 결과 욥이 무지막지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를 상대로 사탄이 여전히 하나님께 접근하여 도전할 수 있는가? 욥만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우리들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질문들을 신학자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죠.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어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소집했으니까 다 모였죠. 다 모였는데 그 모인 자리에 누구도 사탄도 들어와서 서 있었다. 이렇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잘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이 하엘로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수형이고, 그리고 분명히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보다는 열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미치지 못하는 신하급입니다. 이 낱말들은 욥기 2장 1절 또 38장 7절에도 나오고, 이거 받으셨죠? 인물.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유인물로 만들어 드렸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창세기 강론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또 6장 4절에도 마찬가지.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또 시편 89편 6절에 보면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예전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신들을 권능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신들 중에 혹은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얘기가 있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저 하늘에 그분의 의회 혹은 내각을 두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런 말이 있지요. 또 예레미야서 23장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또 예레미야 23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거룩한 자의 모임, 또 신들 중에 또 거룩한 자의 모임,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천상의 어전 회의가 있는데 그 어전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번역에서는 이것을 그냥 신이란 말하고 할 때 영어에서는 이 지자를, 하나님을 나타낸 지자를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그리고 뒤에 s를 붙여서 신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잡신들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이 신들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메신저로 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는다 하는 말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다 선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에 띄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다지 썩 좋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사탄은 그들 가운데 있거나 혹은 어쩌면 이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자들의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고소자라는 뜻이에요. 고소하는 사람, 고소자.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과 그분의 선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욥기에서 사탄은 악으로 선한 사람을 고소하는 전형적인 자세를 지니고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소하던 자란 말은 고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헐뜯는 거죠. 욕을 하고 약점을 이야기하고 나쁜 점 이야기하고, 제가요 전주열림교회 아무개 집사 제가요 무엇이 어쩌고 어디 가서 뭐라고 했고요, 이것을 계속 고소 고발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라 그런 말이야. 그리고 이런 자를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쫓아내버렸다 하는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에게 허용하신 활동 범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탄의 권능은 초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사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거스르는 악하고 약하고 소망 없는 적대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결과적인 낭패, 이것이 욥기의 맨 마지막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욥에 대해서 제소했던 그 고소는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때에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인 야훼라는 이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너무 두려워했어요.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별명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뭐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죠.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죄송스러우니까 이 이름을 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별호를 하나 만든 것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과거 우리 유교사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호는 소나리 사람들도 그 손익분들의 호를 그냥 편하게 부를 수 있지요. 편하게 존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부분 주님으로 그냥 읽었습니다. 욥기에도 이 이름이 32번 나오는데 1, 2장, 그리고 12장 9절, 38장 1절, 40장 1절, 3절, 6절, 그리고 42장에만 나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주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주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7, 8절이죠. 사탄이 대답합니다. 9절, 10절에서는 사탄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그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지만 단지 욥을 고소하는 자에게 그를 박해할 수 있는 한정된 자유를 허용하십니다. 대화는 사탄이 주님 앞에서 떠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오직 사탄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제발 알려달라고 하는 질문일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뜻밖의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천상의 어전회의에 한동안 무시로 출입하는 자였다는 뜻이죠. 그러기에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이 말은 창세기 3장 9절 말씀처럼 그냥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일 뿐입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 9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못 찾겠다 꾀꼬리 내가 너 어디 있는지 모르니 제발 나와다오. 이건 아니었죠.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그냥 아담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죠. 네 어디 있느냐? 너 왜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얘기였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네가 어디서 왔냐 하는 이 말은 그냥 너 어디 갔다 오니 내가 모르겠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다 말이죠. 본문에 대답하고 말한다 하는 중언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대답합니다. 대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 돌아 여기저기. 어디서 왔냐? 두루 돌아 여기저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루 돌아 여기저기. 이 간접적인 대답은 사탄의 대답을 부연 설명합니다.
이 대답이 사탄의 초자연적인 특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보이는 세계의 모든 영역에 접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왔냐? 뭐 그냥 여기저기. 제가 하는 대답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 뉘앙스를. 어디서 왔냐? 그냥 뭐 여기저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당히 빈정거리는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주 시금방 떨면서 다리 한 짝 딱 짝다리 짚고 그냥 뭐 여기저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직접적인 답은 피하면서도 정말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겠다는 태도로 말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 그대로 정처 없이 떠돕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사탄이 여기저기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목적이 뭐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있는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상대적으로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역시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세요. 살피고 계신데 목적이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힘있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살피는 목적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고 그 백성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살피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욥이 자랑스러워. 이런 얘기죠. 욥이 정말 자랑스러워.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자주 해주십니까? 네가 자랑스럽다. 자주 해주세요.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로 그런 애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란 말이 고대사회에서 노예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이 낱말은 구약에서 종종 명예로운 칭호로 쓰였고 또한 주님의 종으로 불리는 영예를 차지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네가 한번 잘 살펴봤어? 욥이 정말 자랑스러워. 욥을 이렇게 칭송하면서 주님은 1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실까요? 우스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이 그대로 다시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독보적이다 그 말이죠. 내가 보기에 욥은 나의 종 가운데 정말 독보적인 종이야. 나는 이 종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정말 드물지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한 도시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힘든 세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죠. 소돔을 심판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내가 그 땅에 대한 심판을 내가 유보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소돔 땅이 망하고 말았어요. 왜?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땅에 아주 작은 하나님 앞에 빤듯하게 선 개척교회 한 개가 없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땅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신실한 종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사람 하나를 보게 되면 그분은 한없이 즐거워하십니다. 메시아 예언인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이 네페시, 사람이란 말이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택한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메시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이 대업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수가 적어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이 한 사람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씨앗을 밭에 뿌리고 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 아래 떨어지고 해서 결실하지 못해도 하나가 제대로 결실하면 100배, 200배로 열매 맺어서 그 버린 씨앗을 상충하고도 남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빛나는 신자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쩌다 한두 사람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 신실한 사람들이 맺는 수백 배의 열매 때문에 사실 이 땅의 역사가 비교적 안전하게 지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9절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갔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과 하나님 자신. 사탄은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는 믿고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욥은 내 귀한,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냉소주의가 사탄의 본질이에요. 어떤 사람의 기질이 지나치게 냉소적이다 판단하면 미안하지만 순간순간 그 사람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사탄은 순전하게 선한 것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즐겨 쓰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제가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욥기를 꿰뚫는 낱말 하나, 그것이 까닭없이란 말이에요. 까닭없이. 욥이 맥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완전 내 종 욥은 그냥 맥없이 나를 믿고 따르는 거야. 그냥 나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죠. 욥기 전체에서 확인 작업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낀 욥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욥이 까닭 없이 사심 없이 경건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사심 없이 관대할 리도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은 사랑, 소망, 기쁨과 다른 모든 빛나는 것들의 핵심입니다.
냉소주의는 불신을 학습합니다. 스스로 악을 내는 마음은 악마 같은 자들의 최후의 공포입니다. 사탄이 아주 냉소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어찌 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위해 거기에 공들인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그런 시스템이죠. 뭔가 뭘 이렇게 제사하고 뭘 바치고 치성을 드리고 해가지고 신을 즐겁고 기쁘게 해서 신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토해내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 일반 종교 체계예요. 기독교도 샤머니즘이 밀고 들어오면서 샤머니즘이 기독교를 먹어버려가지고 오늘날 이 모양이에요. 무당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서 나라를 팔아먹을지 않을 거니까 무당은 괜찮다고 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초점 맞추고 뛰는 사람들은 절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이런 실망감을 일깨워드리면서 비아냥거려 도발하는 것이 얼마나 그분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논지는 매우 영악합니다. 요약하면 욥의 경건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욥의 경건을 시험해 보기 전에는 그게 진짜인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시험도 않고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께도 별로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 사탄의 논지입니다. 얼마나 영리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막 궤변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덤비는 이게 얼마나 영악한 존재입니까? 그런 사탄을 우리가 상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까지 겁없이 마구 도전하는 그 사탄이 우리 같은 것들 별로 라이벌로 생각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밀가 부르듯이 베드로도 그냥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욥이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뇌물로 욥의 헌신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해를 입지 않도록 그를 그동안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를 든든히 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욥의 생활 테두리 안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시험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10절에 반복되는 그라는 말이죠. 그와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 그의 손으로 하는 바, 그의 소유물 하는 이 그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고소입니다. 고소. 고소장에서 아주 즐겨 쓰이는 표현이에요. 확실하게 타겟을 정해놓고 물고 뜯는 것이죠. 울타리는 보호하는 담입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보면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랬는데 거기가 울타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어쩌다 시험을 당한다면 바로 그 시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등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매우 제한된 인생 경험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욥을 온실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온실에서. 야, 온실에서 오야 키웠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된 것이지. 한번 찬바람 불게 놔둬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는 말에는 가축을 모든 방향으로 풀어놓고 있는 것을 그리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소유물, 미크네라는 말은 동물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하는 바는 농산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농사와 목양 양면에서 크게 번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고소하고 들어가는 핵심이 뭐예요? 욥의 신앙, 그 신앙의 동기예요, 동기. 도대체 저 녀석이 무슨 마음으로, 무슨 동기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고,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도 욥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믿고 따르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신실한 종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같이 볼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욥의 성품도 사탄 앞에서 멸시당했습니다. 하나님, 욥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 그렇게 좋은 종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사들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신 때문에 사랑받으실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예요. 뒤따르는 이득이 없을 때에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든든하게 붙들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시험 주제예요. 사탄은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제안합니다. 사탄의 말은 당돌하기 그지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명령형 동사로 명령하듯 합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제 당신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라.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얘기해요. 당신의 손을 들어서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거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 절은 히브리어 만약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시면 욥이 화가 나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기 저주한다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에서 이 바라크는 복 또는 복을 주다 이런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런 번역이죠. 직역하면. 그래서 이런 것을 완고거법이라고 해요. 완고거법. 그러니까 문맥상 이것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한다는 뜻이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어법상 이것을 완고거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질문이 수사학적이기 때문에 욥의 이 질문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단정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욥이 신앙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접지 않겠습니까? 욥이 신앙을 때려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는 거 뺏어가면 욥이 신앙을 접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살다 보면 그런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뭐 이런 얘기 가끔 들리지 않습니까, 주변에? 나한테 왜 그래요? 어째서 나한테 그래요? 왜 나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위력을 드러내야 될 때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접어버립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기 있는 전치사를 잘 들여다보면 사탄의 이 말은 자동 저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께 지금 도전하는 게 이런 뜻이죠. 하나님, 만일 내가 말했던 대로 욥이 하나님 당신을 저주하지 않는다면 제가 벼락 맞아 죽어도 좋아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대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면 제가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아주 자신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100%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이런 얘기.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제가 벼락 맞아도 괜찮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것. 그러게 여기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는 당신의 손을 들어 이 얘기는 굉장히 오만방자한 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왕한테 신하된 자가 당신 어쩌고 하면서 덤비는 이런 모양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본질이 이래요. 하나님한테까지도 당돌하게 도전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시험하고 내두르는 그 아주 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존경받는 종들의 모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에게 설교할 때 저와 여러분 이런 표현 절대 쓰지 말라고.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이렇게 설교 나오는 거 들어보면 그런 얘기 아주 자주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어쩌고 뭐 어떻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이 왜 문제냐면 설교자와 앞에 있는 회중을 다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설교자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사도 요한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하는 사람?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의 자리를 딱 떼어놓고 선을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지 마 이게 아니고 나 여러분의 동역자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고난을 함께 겪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근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1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주님이 그 도전을 받아들이십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욥의 모든 재산에 대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욥의 몸은,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푼 열망을 안고 사탄이 하늘 어전회의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욥이 큰일 났습니다. 사탄이 해코지를 하러 나갔기 때문에 욥이 아주 큰일 났습니다. 계속해서 욥기 좀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고 보시면 여기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을 들여다보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깨어있게 하셔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